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욥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합니다. 역시 욥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욥의 가정에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욥의 가정의 문제점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욥의 가정을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좀 비춰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의 재산과 자녀들의 생명까지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산과 자녀를 잃었던 욥은 사탄이 기대한 바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약에 바짝 올라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이 말, 이런 뜻이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입니다. 욥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도 자녀도 아니고 그의 건강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소중한 욥의 건강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욥은 당신을 원망하며 저주할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에 허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욥에게 두 번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고난이 어떠했는가는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보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이 종기라는 게 조그만 뽀드락지 이런 게 아닙니다. 악창이 날 정도로 온몸에 피부병이 생긴 거죠. 이게 불치병입니다. 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 말은 욥의 온 몸에 이 종기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종기가 얼마나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욥기서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던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3장 24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무슨 말입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이 앞에 놓여 있는데 음식은 먹지 못하고 대신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욥기 7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욥의 몸에서 구더기가 막 생깁니다. 온 몸에. 근데 그 구더기가 마치 옷처럼 입혀졌대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욥에게 찾아온 이 질병의 시험은 이건 그리 큰 고통이 아닙니다. 진짜 욥에게 찾아온 고통의 시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아내의 시험이었어요. 욥의 아내는 욥이 심각한 병에 걸리자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가장 큰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결혼했으면 배우자이며 가족이죠. 그런데 9절에 소개되는 욥의 아내는 위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욥을 시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욥의 아내가 무슨 생각으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은 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쓰레기 잿더미에 올라가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 남편 욥을 보았던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편 욥에게 아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욥의 아내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남편을 찾아가서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욥의 아내가 이런 말 합니까? 욥이 평생 모아두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 몸에는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평생 쌓아 올려놓았던 모든 명예가, 좋은 평판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던 욥에게 무슨 삶의 희망과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아내는 남편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남편에게 죽으라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왜 욥의 아내는 많은 선택 중에서 남편에게 죽음을 선택하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수월이라고 믿었어요. 수월. 사람이 죽으면 가는 장소. 수월의 뜻은요, 잊혀진 곳 또는 세상 고통과 근심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곳, 이게 수월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이 땅의 모든 아픔, 고통, 상처,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죽으라라고 말한 것은 이 땅에서 당신이 겪었던 고통, 절망, 상처, 그리고 육체 질병,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수월로 들어가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아내는 죽으라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 욥의 아내를 가리켜서 사탄의 시녀 또는 사탄의 하녀라고 불렀고요, 우리 장로교 신학을 만들어 놓은 존 칼빈은 욥의 아내를 가리켜서 사탄의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기 욕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옮기면 칼라이라는 말입니다. 칼라이. 그리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라, 이것은 칼라이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 단어에서 칼라이에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욕하다, 저주하다가 아니라 축복하다, 찬양하다,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발라크입니다. 그래서 칼라이와 발라크는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이 발라크는 찬양하다 이 뜻이에요. 높이다. 그러면은 2장 9절에서 칼라이 엘로힘이 아니라 발라크 엘로힘이라고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원문 히브리어 성경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욕하라 라는 이 말이 발라크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을 하나님을 욕하라 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는가? 이 발라크 엘로힘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질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발라크 엘로힘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만약에 이 의미에 비춰본다면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더 이상 육체 질병으로 고생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기억나지 않는 죽음의 수월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발라크 엘로힘에는요, 두 번째 의미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욕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칼라이 엘로힘, 즉 하나님을 욕하라 이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한다, 저주한다, 생각조차 못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경험하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저주 섞인 심한 말은 아니더라도 욕을 합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칼라이 엘로힘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말 발라크 엘로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을 쓰면은 이게 신성모독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발라크 엘로힘을 말했지만 그 속에는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마 욕은 못하고 대신에 칭찬하는 말로써 그 사람을 빈정대는 말, 혹은 내가 끔찍히 사람을 사랑해요, 배우자를. 그런데 내가 사랑해 라고 말하면 이게 참 뭐하니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아유 이 왼수라고 말하죠. 평생 왼수, 평생 왼수. 그 말은 사랑한다 그 뜻이 담긴 겁니다. 그것처럼 이 발라크 엘로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지만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발라크 엘로힘에 담긴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솔직히 욥의 아내가 어떤 의미로 이 표현을 썼는지 모릅니다. 문맥을 살펴봐도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한 의미입니다. 자, 욥을 사랑해서, 욥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뒤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수월로 들어가러 말했는지, 아니면 고통을 주신 하나님과 고통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남편과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서 당신과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부숴놓은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라고 말했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서 설교하는 것은 제가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덮어놓고 대신에 비록 욥의 아내가 이 발라크 엘로힘을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공통된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죽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아내의 큰 실수입니다. 왜 남편을 향해서 죽어라라는 것이 큰 실수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욥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내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재물을 거둬가시는 분, 나에게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자식을 다시 데리고 가는 분도 하나님이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고 그 건강을 다시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욥이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차라리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요? 그 생명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적어도 욥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는 욥의 아내는 지금 욥이 평생 지켜왔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욥을 끝까지 붙잡아 준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욥에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욥이 평생 지켜온 그 믿음을 포기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아내의 문제예요. 아마도 욥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죽으라 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랑해서 그 말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욥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욥의 아내의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욥의 아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차라리 죽으라 라고 말했던 욥의 아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심리적 상태를 우린 감히 논할 수는 없어요. 또 그것을 논하기에는 설교 시간이 턱없이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죽으라 라고 말했던 그 문자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욥의 아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훈련되지 않는 언어의 문제 혹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문제, 소통의 문제. 꼭 죽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욥의 아내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였고 소통의 기술이 부족했던 문제였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욥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문득 저의 문제도 생각이 났고 또 욥의 아내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언어의 문제, 표현의 문제,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의 문제는요,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족 또는 가정보다 더 행복하고 더 따뜻한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잘 절제되지 아니하고 잘 훈련되지 않은 언어의 문제, 표현의 문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없는 이 소통의 문제가 오늘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서로가 너무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그 부부 사이에 골이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식은 또 부모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서로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와 형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원인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소통의 문제이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수한 사랑과 감동적인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그 사랑을 주고받기 위한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늘 언제나 사랑을 갈망해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살고 사랑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랑받기를 기대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삽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그다음 보세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총명은 식견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에 필요한 게 뭐냐면 지식과 식견이라는 이 기술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랑으로서 사랑하게 되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족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남편이며 누군가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로, 남편으로, 아빠로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은요, 제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걸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 아빠가 잔소리처럼 말해야 되는 것, 그것도 다 자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제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동안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부모라는 명분 하에서 아빠의 말이 자녀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제 자녀들에게 쏟아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빠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거역할까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 자녀의 수준에 맞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거기에 맞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혹은 15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저희 외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제 동생과 이렇게 교대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집에 가서 빨리 밥을 먹고 간단히 밥을 먹고 또 학교로 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에. 때로는 그냥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물로서 배를 채울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한 외손자가 안 돼서 저희 할머님은요, 그 10분 15분 떨어진 그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제가 워낙 국수를 좋아해요. 그때도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참고로 오늘 교회 점심 메뉴는 국수입니다. 예. 국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님이 집에서 국수를 끓여가지고 냄비에 담아가지고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외손주 먹이려고. 근데 저는 그 국수를 받아들고 막 화를 냈어요. 할머니 창피하게 이게 뭐냐고. 그리고는 국수를 받아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자기들은 도시락 꺼내놓고 점심 먹는데 저는 냄비채 국수를 삶아와서 먹는 모습 보니까 이게 친구들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막 비웃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할머님이 갖고 오셨어요.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또 가지고 오면 나 안 먹고 다 버릴 거야. 근데 저희 할머님은 계속해서 몇 번 더 가지고 오셨어요. 자, 여러분, 국수를 좋아하는 손자를 생각해서 국수를 삶아 나이 드신 할머님이 15분 걸어서 학교에 갖다 주었던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할머니의 사랑입니까?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금이야 그때 할머니의 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 사랑인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11살, 12살 그때는요, 저희 할머님의 사랑이 저에게는 부담되는 사랑이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다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저 혼자 냄비에 삶은 국수를 먹을 때 그 하나님의 할머니의 사랑은 어렸던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자, 손자를 사랑했던 할머니의 사랑은 너무 귀한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사랑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손자의 수준과 상황을 생각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분명히 할머님의 사랑은 존귀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손자 입장에서는 그 사랑은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든 모든 사랑에는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그 기술이 부족하면은 그 사랑을 받는 가족들은요, 그 사랑에 부담을 느낍니다. 어느 날 여자 성도가 눈이 시퍼렇게 되어가지고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꼭 우리 성도들은 그 성도가 누구일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어떤 성도가 눈이 시퍼런 멍이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그 여성도로부터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남편이 여성도의 얼굴을 때린 겁니다. 목사님이 그 여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남편이 성도님의 얼굴에 때리기 전에 성도님은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잘났어. 그래도 사내라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래, 때려봐. 때려. 못 때리면 병신이지. 아니, 차라리 죽여라, 죽여. 그래도 남자라고 자존심이 있어서. 자,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여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성도님은 훌륭한 남편과 사시는군요. 죽이라고 했는데 때리기만 했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는 부부 사이가 있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중요하고 확실한 결론이 있어요. 그 뭐냐면 100% 일방적인 잘못과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잘못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 잘못과 허물 중에
가장 큰 잘못과 허물을 꼽으라면 그것은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언어. 부부간 이 절제되지 않는 언어, 부모와 자녀 간에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껏 쏟아내는 언어의 문제, 이 언어가 모든 잘못과 허물의 1차적 원인 제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배워야 될 사랑의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란 다름 아닌 소통의 기술, 표현의 기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2005년 심장병으로 작고한 배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슈퍼맨 시리즈 3편에 슈퍼맨으로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슈퍼맨 시리즈 중에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슈퍼맨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평가받는 배우예요. 이 사람이 1994년인가 슈퍼맨 3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5년 말을 타다가 말 위에서 떨어지는 낙마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전신이 마비가 되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재활훈련을 권했지만 이 크리스토퍼는 재활훈련을 하지 않고 절망 속에 죽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며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의 뺨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당신은 나의 멋진 남편이에요. 지금도 나는 당신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난 크리스토퍼는요, 자살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재활훈련을 하게 되고 얼마 뒤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한 편 더 촬영합니다. 영화 촬영을 다 끝났을 때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크리스토퍼는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길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할 때는 가정의 소중함과 배우자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다 중략해버리고 맨 끝에 아내의 격려와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읽는 중에 제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목사는요, 뭘 보든 듣든 항상 성경과 연결시켜야 되는 이 직업병이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항상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목적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래요. 그럼 여러분, 배우자의 무엇을 돕기 위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까? 남편은 아내의 무엇을 돕기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의 무엇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행복입니다. 행복. 내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 남자의 아내가 되고 내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나의 행복을 배우자로부터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의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찾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살면서 나는 내 배우자에게 30만 주고 70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서로가 작게 주고 많게 받으려고 하니까는 그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다툼과 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부부가 되는 목적이 아니래요. 부부가 되는 목적은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래요.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래요. 그래서 배우자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약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다란 듯이 찾아가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질타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실수하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 오히려 격려와 위로와 용서와 평안의 말을 함으로써 그 위기 속에서도 내 배우자가
행복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부부됨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 이게 어디 부부만의 문제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돕기 위함이에요.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뭘 합니까? 부모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돕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한 가지, 내 부모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 배우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 이것이 가정이 지켜야 될 가정됨의 원리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 이게 가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돕습니까? 또 무엇으로 돕습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일 먼저 가족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세워주고, 가족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써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평생 노력해야 될 것, 언어를 통한 소통의 기술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소통의 문제 혹은 표현의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요, 우리 모두가 다윗의 기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을 지켜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절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의 은혜와 100%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보내셔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가정보다도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 행복, 복이라는 영어는요, 블레싱이죠. 블레싱. 그런데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어느 단에서 나왔습니까? 블리드. 그 뜻은 피를 흘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피를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행복과 축복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족 모두 피 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할 부분이 다름 아닌 소통의 기술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100일 금식기도 하든지 100일 작정기도 하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사탄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만 잘해도 됩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 막힌 소통의 벽을 허물고 단절된 소통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 가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그 가족의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언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가 나의 어떤 말에 힘들어하고, 나의 어떤 말에 절망을 하고, 나의 어떤 말에 속이 상해하고, 나의 어떤 말에 낙심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소통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의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간에는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혹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소통의 벽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단절됨으로 우리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사탄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가정에 소통의 장벽이 생겼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통이 안 되는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혹은 표현력이 떨어지는 사람, 혹은 나와 살아온 삶의 환경이 너무 다른 사람, 혹은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소통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아는 것만이 진리라고 고집부리는 사람입니다. 내 말이 맞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이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소통을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누군가요?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부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긴 몰라도 가정에서 가장 연장자일 겁니다. 그 연장자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가 있고 아빠가 될 수가 있고 엄마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소통하기 힘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고집부린 사람입니다. 자기 말이 다 맞다고 고집부린 사람들, 그런 사람과는 절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과 소통하자면 자녀들은요, 귀를 막고 입을 막아버립니다. 가정에서 남편인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인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모인 내가, 자녀인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나만 옳다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상대의 경험과 상대의 생각과 상대의 아픔을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그를 조금 더 이해하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통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기를 원하시죠? 가정에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사랑받는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만이라도 노력해 보세요. 소통의 기술입니다. 소통의 기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 소통의 기술을 더 아름답게 개발함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가정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